지금으로부터 약 1년 반 전 23년도 10월 7일 현지 시간 새벽 6시 30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시는 분, 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무장단체 하마스가 순식간에 5,000발의 로켓을 이스라엘 대도시를 향해서 쏘아 붙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사일이 저고도 미사일, 낮게 날아오는 미사일, 두 번째 중고도 미사일, 중간으로 날아오는 미사일, 세 번째 고고도 미사일, 높이 날아오는 미사일 전체를 방어할 수 있는 철벽 아이언돔을 형성하고 있는 전 세계 1등 국가예요. 그런데 5,000발을 한꺼번에 쏘아버리니까 뚫려버린 거예요. 우리는 사드가 고고도 미사일 하나 겨우 방어할까 말까예요. 북한도 핵을 개발했지 않습니까? 6.25 사변 터지듯이 밀고 내려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수도권에 1,000만 명이 사는데 적어도 중고도 막아내야 되거든요. 어떻게 막겠습니까? 대한민국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잠잘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세계 초특급 인류 아이언돔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뚫려버린 거예요. 두 번째, 약 6,000명을 실은 하마스 무장대원을 공중에 패러글라이더에 실어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넘긴 거예요. 이 패러글라이딩이 뭐죠? 건강하고 힘있는 남성 젊은이들이 산 높은 곳에서 날개 달고 쫙 날아가는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6,000명이 들어와서 1,200명을 학살하고 251명을 납치해가지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이스라엘 세상 나라는 어떻게 대처를 하던가요? 15개월 동안 이 하마스 대원을 보호하고 하마스 대원이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가자지구 전체를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약 6,000명의 하마스 대원의 소련급 이승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4만 명의 하마스 대원들을 사살했습니다. 방대한 지하 터널을 집중 타격을 가했습니다. 6,000매의 로켓을 발사해서 완전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하마스를 지원했던 두 세력, 첫째로 시리아의 히스볼라를 깡그리 제거했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보루 이란이 핵무기 개발 직전이었잖아요. 200여 대의 전투기를 동원해서 100여 군데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를 맹포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지를 폭파시켜서 해결이 안 돼요. 사람이 살아있으면, 기술자가 살아있으면, 과학자가 살아있으면 다시 개발하지 않겠습니까? 핵 개발 전문 과학자와 군 사령관급들, 별들 30명, 50명을 순식간에 제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다가도 죽고, 출근하다가도 죽고, 근무하다가도 죽고. 그래서 이스라엘 모사드 정보기관이 전 세계 초특급 인류 기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국가는 인구가 1,000만 명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 경상도 인구보다 적어요. 아랍권은 1억 6천만 명, 이 1억 6천만 명을 향해서 가차없이 보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나라의 생존 원리가 무엇인가? 철저한 응징의 원리고 보복의 원리입니다. 초토화의 원리입니다.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전 세계가 비난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들이 순식간에 한 민족으로서 600만 명이 가스시설에 죽어팠냐? 그러면 너희들이 말해도 우리는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2000년 동안 국가 없이 전 세계를 유랑해 봤냐? 우리는 2000년 만에
나라 세웠는데 너희들이 뭐라고든 우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이 전쟁을 치르며 전 세계 유대의 젊은이들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들어와요. 우리는 세상 나라의 생존 원리가 무엇인가? 그것은 응징의 원리입니다. 복수의 원리입니다. 철저 보복의 원리예요.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동시에 우리는 세상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세상 나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요. 세상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도 삶의 원리를 받습니다. 그래서 물어야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세상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원리를 따라야 삽니까? 세상 나라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물어야죠. 우리가 사회에서 심각하게 인격 모독을 당할 때, 처절하게 공격을 당할 때, 재산상의 엄청난 손해를 입을 때, 나를 공격하는 자, 나에게 손해를 끼친 자, 내 인생을 모독한 자를 향해서 과연 주님 내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왜냐하면 나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세상 나라의 원리에 따라 살면은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사실입니다. 자, 참된 천국 백성에는 어떤 인생을 사는가? 43절 4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어떻게 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어떻게? 과거에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고 과거에는 들었으나 이제는 아니다. 율법에서는 들었으나 이제는 아니다. 원래 율법에는 동해 보복의 원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우리 아들이 옆집 아들에게서 이가 하나 딱 부러지면 그 시대 아들 7명이 쫓아가가지고 이빨을 30개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 하나 부러뜨렸으니까 가가지고 딱 하나만 부러뜨리라는 거예요. 딱 몇 개만? 그게 동해보복.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가 그렇게 들었으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이르노라. 따라해 볼까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중요한 도덕적 원리예요. 원수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그러면 원어상 이 원수라는 의미가 우리말과 좀 다른 거 아니냐? 여러분, 우리말에도 원수하면 국가 원수 있고 별 4개 장군 원수 있어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랑스럽지요? 거의 항상 사랑스럽지요? 그러지 않던가요? 근데 가끔 미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저희 어머니는 평생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너는 단 한 번도 말짓을 안 했어요? 너는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 이걸 마지막까지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어찌 제가 우리 어머니를 실망을 안 시켰습니까? 그건 이유가 있어요. 저희 큰어머니가 아들 둘을 하나 낳고 둘을 낳았어.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딸을 낳았어. 그리고 경사비를 뱃속에 팼는데 그 더운 여름날 8월달
아들이냐 딸이냐가 인생을 결정한단 말이죠. 우리 할아버지가 그 시대 이평면에서 유명한 토였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들을 낳아야 재산을 30억이고 50억이고 100억이고 받을 텐데 딸만 계속 둘을 낳아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오. 그 시대는 남녀노비 시대인데. 근데 아들이 나왔습니까? 딸이 나왔습니까? 아들을 낳고 그렇게 행복했던 거예요. 그래서 평생 효자가 된 거예요. 출생이 평생 효자를 결정한 거예요. 저라고 어찌 어머니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이 그렇게 이쁘게 살아다가 갑자기 밤에 늦게 들어오고 술 냄새 풍기고 어정어정 되면 너무 실망스럽죠. 그때 붙들고 팍 하소연을 하죠. 얘야, 예수를 좀 제대로 믿어라 외쳐보기도 하고 눈물 흘려보기도 하고. 그럴 때 하는 말 뭐라 그래요? 이놈의 왼수. 근데 이 말에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혹시 그런 표현이 아닌가? 아니에요. 여기서 원수를 사랑할 때 이것은 적대적 원수, 엑스로스라는 단어에 적군 원수, 나를 비난하고 나를 모독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구렁텅이로 빠뜨렸던 악한 원수, 그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그것이 나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꼭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교회 와서는 내가 화장하고 이쁘게 미소 짓고 좀 원수같이 좀 어려운 사람이 있어도 예배 끝나고 30분만 그저 적당히 내가 대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출근해서 내가 부장이고 내가 과장일 때 과거에 나에게 승진을 못하게 만들었던 그 친구, 내가 이제 인사과장 가면 확실하게 복수해야죠. 그것이 삶의 원리 아닙니까? 내가 주일은 하나님 뜻대로 내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월요일날 내가 가서 회사 생활하는 거, 회사 생활 원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내가 충성하는 이사님도 있고 회장님도 있고 그리고 나를 따르는 사람도 있고, 이 새끼들 나를 해친 놈들을 확실하게 팔 맞추고 그래야 힘있게 이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교회에서만 내가 하나님 뜻 따르는 거거든. 알았죠? 하나님도 그 이해해야 해요. 하나님도 그렇게 혹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는 일관성 있게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가족관계든 친구관계든 어떤 영역에서나 내가 관계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면 왜 그래야 합니까?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45절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저는 어렸을 때 집안에서 농사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동진강 하루에 물이 풍부한 지역에 배들평야 논도 있었고, 그리고 구릉지대에 계단식 논도 있었습니다. 이 계단식 논에 비가 오지 않으면 일종의 천수다 비슷하기 때문에 이 계단마다 물레방아를 5대, 7대를 두고 일꾼을 사가지고 계속 물레방아를 돌려가지고 물을 옮기는 작업을 합니다. 얼마나 고생스럽겠습니까? 그리고 맨 꼭대기에 있는 논밭은 여름철 막 타들어가기도 하지요. 그럴 때 하나님이 밤새 비를 주시면 농부는 행복해요. 문제는 우리 집만 비를 주시나요? 옆집에 원수 논도 비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비가 엄청 왔어요. 그리고 어제까지 많이 습도가 높았고, 이럴 때는 가급적 수박을 사 먹지 마세요. 오늘부터 해가 쨍쨍 떠서 열흘 막 쨍쨍 뜰 때 그때 수박을 먹어야 수박의 당도가 높지요. 그런데 햇빛을 쨍쨍 주실 때 과일이 맛있게 무르익을 그때에 우리 집만 햇빛을 주시나요? 하나님은 원수의 논에도 밭에도 풍부한 햇빛을 같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십니다. 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가?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되게 하려면 하나님의 영역 주권 속에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필요하단 말이죠. 우리가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가?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원래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심으로 하나님과 나의 원수된 관계를 하나님께서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원수된 나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그 원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안 풀려요. 새로운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 내가 머리로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아닌 것은 아닌 거거든. 그러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묻지요. 이 불가능한 원수 사랑이 어찌해야 가능합니까? 나한테는 불가능합니다. 어찌해야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원수 사랑은 자연적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범위를 완전히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원수 사랑이 언제 가능한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떤 인생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면, 복음의 은총을 알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100% 지나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조직되고 새롭게 탄생된 하나님의 소유된 새로운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옛 것은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존재로 탈바꿈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원수된 과거는 사라졌습니다. 청산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내 원수를 미워했습니다. 복수의 칼을 꽂았습니다. 총질을 했습니다.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 영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 속에서 원수 사랑의 능력을 내가 덧입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 사랑이 불가능하지요. 인간적으로 불가능하지요. 자연적 능력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피조물이 될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언제 원수 사랑이 가능한가?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44절 하반절 따라해 볼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할 때 가능해요.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 어렵지가 않아요. 아들,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은 가급적 가족을 위한 기도를 아껴놓고 맨 마지막에 하는 게 지혜예요. 국가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왜? 기도할 것이 남아있으니까. 가족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즐거운 일이지요. 그런데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면 하나님, 나 기도 끝났거든요. 여러분, 점심 다 먹었는데 밥 먹자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나 밥 다 먹었거든? 근데 이상하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면 하나님께, 하나님 나 기도 끝났거든요? 기도하고 싶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옷깃을 여미고 무릎을 딱 꿇고 엎드려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 왼수가 싫습니다. 하나님, 기도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원수 사랑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수하지 아니할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의 존재를 잊어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원수를 도울 일을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수를 축복하고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를 듣다 보면 기도가 에스컬레이터처럼 쫙쫙쫙쫙 상승해서 올라가는 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다시. 하나님, 나는 원수가 싫습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원수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바닥을 헤매잖아요. 그런데 한참 기도를 하면 하나님, 내가 원수를 복수하지 않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의 존재를 잊어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중간 단계잖아요. 하나님, 내가 원수를 도울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수를 축복하고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상승하고 있잖아요. 기도하면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원수 사랑이 가능한가? 따라해 볼까요? 거듭날 때 가능하다. 기도할 때 가능하다.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면,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임하면 원수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가 그렇게 불쌍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전신에 세로로 부어지면 내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원수를 품고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오늘 이후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세 가지의 삶을 살아간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첫째로 39절 말씀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오른뺨을 탁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은 오른뺨을 탁 때려보셔요. 그럴 때 왜 때려요? 외치지 말고 왼뺨도 쳐라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공격을 받으니까 천배만배로 복수해버리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뺨 왼뺨의 원리는 따라해 보실래요? 복수 금지의 원리. 절대로 복수하지 말라. 두 번째 원리 40절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속옷이 한 10,000원 한다고 봅시다. 겨울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옷은 양털 가죽 옷이었어요. 그리고 밤에는 양털 가죽 옷을 덮고 잤어요. 그래서 전당포에서 양털 가죽 옷을 받으면 저녁에는 갖다 주라고 했어요. 덮고 자야 되니까. 추워 얼어뜨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겉옷은 비싸요. 10,000원짜리 속옷을 탈취해 가면 겉옷도 추워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옷,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등기 권리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은행의 자산, 여러분의 소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걸 언제 아는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반드시 깨닫는 날이 와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이가 90이 되고 100살이 되어서 이 땅을 떠날 때 확실하게 알아요. 단 하나도 등기 권리증을 가지고 천국에 못 가요. 그러니까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일찍 깨달았잖아요. 위대한 진리를 일찍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다. 모든 소유는 주님의 것이다. 따라해볼까요? 모든 소유는
주님의 것이다. 어떤 인생이 너무너무 억울한 인생인가? 억울한 인생인가? 보세요. 아버지가 나한테 시골에 10억짜리 좋은 주택을 주셨는데 마지막 죽을 때 내 것인 걸 알았어. 억울해요,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해요, 억울하지 않아요? 엄청 억울하지요. 그지요? 반대로. 내가 가진 100억이라는 자산이 다 내 건 줄 알았어. 근데 마지막 갈 때 보니까 하나도 내 것이 아니네. 억울해요,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한지를 모르시겠어요? 셈본이 너무 어렵네. 사실은 이 땅의 모든 불신자들은 마지막 갈 때 알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한 인생이냐고. 우리는 오늘 알았어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오늘부터 마음껏 나누고 이웃을 위하여 원수를 위하여 마음껏 나누고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옷 겉옷의 원리는 따라해 볼까요? 권리 포기 선언, 기득권 포기 선언, 하나님 소유 선언,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는 선언입니다. 제가 2010년대 우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 우리 아버지가 다녔던 전주 동북교회, 전주는 전주 서문교회하고 전주 동북교회가 다 겹쳐간 교회들이에요. 그렇게 알려질 만큼 아주 중심교회예요. 그 교회에 부흥사로 초청을 받아간 거예요. 단에 딱 섰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제가 중학교 때 다녔던 교회거든요. 까무러치는 줄 알았어요. 전 교인이 다 백발이에요, 백발. 70대, 80대. 그리고서 설교가 끝나고 살짝 예배당과 건물을 시찰을 딱 하면서 알았어요. 이 교회는 속하게 망하겠다. 망하겠다. 희망이 없다. 모든 시설이 노인을 위한 시설이에요. 젊은 부부가 앉아서 차 한잔 마실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어르신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럴 리 없지만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만약에 나를 이 교회 담임 목사로 부르면 교회 4분의 3은 다 때려 부시고 청년들을 위한 공간, 어르신들은 위한 공간으로 만들지 않는 한 이 교회는 희망이 없다. 30년 되면 다 끝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권리 포기 선언이 필요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고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국가가 그렇습니다. 권리 포기 선언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원리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한가? 우리 다 함께 42절 말씀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건 그 시대 로마 군인들이 한 지역을 점령하고 다스리면, 그리고 그 지역을 통과하게 되면 허드렛 다 그 지역 청년들을 차출해서 사용했습니다. 이 군사 징발권이 무서운 권한이었습니다. 내가 가이사랴 지역에 사는 집안의 외아들인데, 그래서 이번 여름철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아버지 어머니를 봉양해야 되는데 갑자기 군대가 주둔을 했습니다. 갑자기 나를 차출했습니다. 6개월을 따라다니면서 밥을 지어라 명합니다. 그러면 6개월 동안 속이 어떨까요?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겠죠? 너무 어렵겠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6개월 봉사하라면 1년을 봉사할 준비를 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불평, 불만, 금지의 원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불평, 불만을 금지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요, 그냥 자연적 상태로 살아가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 반드시 매일매일 출근하는 직장에서 상관에 대해서, 부하에 대해서, 동료에 대해서 엄청난 마음의 불만이 쌓이게 돼 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교회 생활도 그래요. 이것이 불만스럽고 저것이 불만스럽고 그냥 자연적 경향을 따라서 살아가면 마음이 편할 날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인생이 불만을 극복할 수 있는가? 따라해 볼까요? 절대 감사의 원리.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하루에 위대한 삶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출근할 때 아이고 목건여기 포독청이라 오늘 또 춥게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오늘 또 힘을 주셔서 하루 동안 봉사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굉장히 좀 억지를 부려서라도 감사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본당에 들어오니까 지하실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나요? 거의 안 나지요? 이거 열심히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이 안에 이 부분에 지하 2층에 부분해가지고 이 제습기만 한 10대가 있어요. 그거 매일매일 관리해요. 여러분 공기 순환기를 누르면 그리고 시간마다 자동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지하의 공기가 지상으로 뿜 올라가고 20분만 지나면 지상의 공기가 지하로 내려오고 그러면 갑자기 더워질 수 있잖아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가는 차가운 공기와 들어오는 뜨거운 공기가 마주치게 해가지고 관에서 마주쳐가지고 열 교환 현상이 일어나서 이 쾌적한 공기를 유지한단 말이죠. 사실은 제가 지난 29년 동안 지하실 목회만 전문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건축가 서울시 건축 대상을 받은 분이 죽전을 설계를 했는데 그분보다 내가 더 지하실 잘 알아. 지하실 전문가라니까. 열심히 관리하니까 냄새가 덜 나는 거예요. 안 난다고 말할 수는 없고.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관리하지 않으면 사물의 움직임을 따라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저렇게 불평불만이 많이 쌓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따라해 볼까요? 절대 감사의 원리. 네. 이렇게 저렇게 한 가지 하나님께 말로 구체적으로 감사를 고백하며 한 걸음 나아가면 불평, 불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인생은 관리가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감사를 잘 인간이 못하니까 아예 6개월마다 한 번씩 최소한도는 본격적으로 감사라고 맥주 감사절을 주시고 추수 감사절을 주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6월절 이후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 맥주 감사절을 세우셨습니다. 그날 보리 추수를 하고서 전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를 드렸습니다. 올해만큼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할 때 첫째로, 둘째로, 열째로 10가지 이상은 감사를 해보시기를 바라요. 억지라도 써보면서 감사를 해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억지가 현실이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를 하면 불평, 불만이 사라지고 원망과 저주가 사라지고 은혜의 축복이 우리 심령 안에 임하지 않겠습니까? 자,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러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3가지 원리를 따라 삽니다. 따라해 볼까요? 복수 금지의 원리, 권리 포기선언, 절대 복종의 원리, 불평불만 금지의 원리. 그런데 왜 천국 백성은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가? 2가지 이유가 있어요. 따라해 볼래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왼수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해 볼래요? 거듭나면 사랑한다. 기도하면 사랑한다. 성령 충만하면 사랑한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어려운 말씀 들었습니다. 하지만 죄 많은 인생 구원해 주시고 죄 많은 인생 하나님 백성 삼으신 만큼 이 삶의 축복 원리를 충만히 누리는 복된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